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상 숭배의 죄는 우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을 형상화한 우상이 있어요. 뭐 우상이요? 신을 형상화한 우상. 그래서 신적인 어떤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우상화시키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신적인 상징물들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이 된다든지 우리가 두렵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보기에 저거 위대해 보인다든지 그것을 피조물을 우상의 상태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는 이 두 번째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증권가에 가면은 그 앞에 동상이 하나 있는데 무슨 동상이 있는 줄 압니까? 황소 동상이 있습니다. 그 황소를 왜 세워놨겠어요? 황소는 농경문화 때부터 해서 신으로 섬겨왔던 존재예요. 우리나라도 신농시를 날에는 뭘 잡습니까? 황소를 잡았잖아요. 황소를 잡아서 그 황소 고기에다가 이제 설렁탕을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국수 면발을 넣어서 오래 살아라고 이렇게 설렁탕 만들어서 쭉 나눠주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시대에는 소가 대단한 큰 재산이기도 했지만은 소가 너무나 고마운 존재죠. 그래서 고마운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이제 신으로 섬기는. 소를 섬기는 것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실제는 부요를 섬기는 거예요. 물질 숭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염원이나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우리의 바라는 것들 이루어지는 네 개체를 형상화해서 신으로 섬기는 거. 옛날 가정마다 신주 단지를 이렇게 하는데 그 단지 안에 넣는 게 뭡니까? 쌀. 왜 쌀 넣습니까? 예? 그 양식이잖아요. 양식이 그만큼 귀한 시대니까 그 양식을 우상화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데는 그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그게 구약적인 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얘기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다. 그것도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거죠. 형상을 만들지 않았지만은 거의 우상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 두 주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물질이에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실 건데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우상 숭배는 물질 숭배입니다.
물질 숭배입니다. 그 물질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강의는 김미진 간사님의 강의를 들으세요. 그분이 더 정확하게 섬세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는데 또 물질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을 넘기지 못할 만큼 절제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물질은 우리를 따라가고 할렐루야.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선한 정직이의 삶을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삶요? 김비진 가서 강의를 들으면 자세히 나오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물질에 관해서 선한 정직이의 삶을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신뢰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을 줄 수 있습니까? 만몬이라 하거든요. 물질의 신을. 만몬이 물질을 줄 수 있습니까? 예? 만몬이 만물의 주관자입니까? 만몬이 만물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만몬은 그냥 돈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돈은 어떤 인격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성을 부여할 때 그것을 사단이 딱 잡아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확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 선한 정직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11조 생활입니다. 무슨 생활요? 11조 생활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11조 생활이에요. 11조 생활을 하는 것. 그럴 때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고 나머지 9 안에서 충나지 않는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과한 물질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과한 물질을 주는 것을 요즘 영성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 부의 대이동이다. 그렇게 물질의 대이동이다. 그래. 부의 대이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의 대이동은 주로 언제 일어나느냐? 성전을 지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면서 옥합을 깨뜨릴 때 일어나요. 자신의 재정에 그 옥합을 깨뜨릴 때 부의 대이동이 확 일어납니다. 카자흐스탄에 알마티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지어야 될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 카자흐는 선교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7,5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라. 그건 10,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이죠. 10,000명이 들어가는 성전 지으려면 도대체 규모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꽤 큰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그 돈이 없어서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모금을 하러 갔습니다. 미국에 모금을 하러 가서 미국 LA 쪽으로 좀 모금을 하러 다니면서 여러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재정 후원도 받으려고 이렇게 갔어요. 가서 이렇게 모금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딱 갔더니 감동을 주시면서 이 교회에 다른 교회는 성전지어서 큰 모금해야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시험 든다고. 근데 이 교회는 감동이 오면서 얘기해라 이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지혜로운 분이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 교회는 당신의 권위 아래 있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도 하나님의 감동이면 말씀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교 보고를 하고 김삼성 선교사님이 가작에 하나님이 7,5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지금 재정이 이만큼밖에 없고 준비된 재정은 이렇고 땅은 준비되어 있는데 건물을 지을 돈이 없습니다. 그만큼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감동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주시면 저희가 복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강화무소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작에서 미국에서 출국하기 이틀 전에 그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그 나머지 돈을 다 헌금해 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데 그분이 이제 주신 돈으로 가지고 이렇게 지었어요. 다 짓고 난 뒤에 두 사람이 큰 복을 받았는데요. 미국에 그 성전 짓는데 헌금하신 분이 사업에 갑자기 큰 복이 임해서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또 한 번 복을 받는 사람은 더 있겠지.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두 사람 안 얘기합니다. 또 한 분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성전을 짓는 것을 성실하게 관리 감독하고 해준 그 회사가 있는데 설계 감리 회사가 큰 복을 받았어요. 자, 부의 대이동은 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큰 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릴 때, 할렐루야, 옥합을 깨뜨릴 때, 그래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대요. 안산에 가면 안산시흥교회, 교회 이름을 지금 바꿔서 이름을 모르겠어요. 옛날 이름은 안산시흥교회예요. 금병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대학을 다닐 때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한 몇 개월 시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알차게 돈을 벌어서 첫 학기 그 복학 등록금은 내가 한번 내 돈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가다를 합니다. 그것도 아예 막 입주해서 노가다 하는 건설 회사에 아예 막 독구이로 들어가가지고 노가다, 집에도 안 가고 한바에 먹으면서 머물면서 그냥 밥 먹어가면서 노가다 하는 그 노가다 현장에 들어갔어요. 몇 개월 동안 뼈 빠지게 노가다 합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니까 그 노가다 현장 주변에 성전이 없는가 싶어 보니까 허름한 성전이 참 시골에 조그마한 성전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 가서 늘 기도하고 뭐 일하고 예배드리고 그 목사님하고 몇 달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이제 돈 다 받고 이제 내일은 이제 서울로 올라오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딱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날따라 이 예배당에 이 비가 새는 게 자꾸 보이는 겁니다. 비가 새는 게 자꾸 보이는데 보니까 성전 상황을, 교회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이 교회 헌금해 줄 분도 없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돈은 받았는데 이 마음이 자꾸 이 두 마음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 당연히 일어났죠. 그죠? 몇 달 동안 뼈빠지게 일해서 벌어모은 그 돈하고 지금 이거 비세는 거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이렇게 드렸어요.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한테 학부모 장학금 받아서 대학을 복학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대학 졸업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합니다. 시흥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안산에 뜻이 있어서 개척을 하는데 교회에서 개척 자금으로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돈을 주는데 그
딱 성전 지을 돈만큼이 딱 돈이 딱 나와서 그 돈을 가지고 예배당을 딱 지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드린 돈의 곱하기 100배. 할렐루야. 자기가 성전에 비세는데 드렸던 물질에 곱하기 100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빚쟁이 아니세요. 물질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분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우상 숭배를 뭘로 뛰어넘어야 되느냐? 갈등 안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갈등에서 넘어져 본 적 있으시죠? 갈등 안에서 넘어져 본 적 있어요. 특히 큰 액수의 11조나 큰 액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갈등을 지나가요. 굉장한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갈등 안에서 믿음을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단교회처럼 막 예배당에다 갖다 바치라는 건 아니에요. 꼭 필요한 때에 또 주님이 어떤 감동이 있을 그때에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하면 그 복을 받고 안 하면요. 안 하는 대로 하나님이 작은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작은 복을 주신다고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작은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도 아끼지 아니하는 친절을 베푼 것도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크게 한번 확 뛰어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만몬에서 자유로우면서 정말 재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 운행하는 거예요. 확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국민일보에 요즘은 국민일보 안 보니까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 국민일보 볼 때는 밑에 조그만 하단 광고로 굉장히 집회 광고가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띄는 광고가 뭐냐? 재정의 기름 부음을 풀어줍니다. 뭐 이런 분들요. 여러분,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재정을 풀어내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재정을 풀어내는 기름 부음. 지우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섬기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뭘 가져옵니까? 죄를 짓는데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이 침입한 거하고요. 우상을 섬긴 거나 다른 신을 섬겨서 경배해서 들어온 신은 달라요. 경배해서 들어온 신은 우리 속에 더 강하게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이 들어오면 우리의 죄성을 부추긴다, 안 부추긴다? 부추겨요. 죄성을 부추겨요. 죄성을 부추겨서 음란, 혈기, 탐욕, 시기, 질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성에 속한 것들을 부추겨서 그 죄를 짓도록 유도해요. 그 죄를 지으면 뭘 먹는 겁니까? 밥 먹는 거라고. 뭘 먹는 거라고요? 영적인 밥을 먹는 거라고. 귀신한테 제사밥 바치는 것만 그게 밥 먹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밥을 먹는 거라고. 영적인 밥을 주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성품을 어둠의 영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입혀버려요. 그게 많이 입혀져 버리면 양심에 화인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무기를 주고 악한 영과 상호관계를 계속 가지다 보면
우리 삶에 맺히는 게 뭡니까? 저주예요. 뭐가 맺힌다고요? 저주. 저주의 종류는요, 질병. 저주의 종류는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 단명, 가난, 머리 나쁜 것도 저주.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안 좋은 것들은, 복이 아닌 것들은 다 저주라고 보면 돼. 그런 저주 크게 작게 가져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 영이 성령께 먹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이 점점 더 뭘 먹습니까? 좋은 걸 먹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영이 어둠의 영을 이길 파워, 힘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점점 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그때 신령한 양식을 먹은 우리가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가정 안에서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는데 그걸 뛰어넘은 사람들에게는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 할렐루야. 또는 윗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물질을 많이 심어놓은 가정에는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흘러오는 거예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재정의 기름 부음을 impartation,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나누어 줄 수 있고, 그것을 영을 그 기름 부음을 분뇨하는 사역도 가능해요. 마치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는 거나 재정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각각 그 사람에게 부어진 영적인 권세가 다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래서 재정을 돌파한 사람에게는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병마에 시달리는데 그 병마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는 무슨 기름 부음이 있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할렐루야.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고, 어떤 가정은 찢고 뽑고 막 이렇게 살 것 같은데 화목을 이룬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요, 무슨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화평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화평의 기름 부음. 그러면은 여러분 삶에 무슨 열매가 있는가 보면 그게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개구제의 같은 신랑 만나가지고 그 신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고 온 가정 복음 전하고 신음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강한 전도자의 기름 부음과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내 인생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나의 기름 부음이에요. 나의 기름 부음이라. 근데 그 중에 재정에 관한 기름 부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죠.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가난을 뚫어낸 사람. 네.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물질 앞에 정직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을 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재정의 기름 부음, 근데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는 기복주의를 조장해요. 기복주의,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사람을 호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사람을 호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 안 풀어진다? 안 풀어져요. 재정의 기름 부음을 푼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탐욕의 영이, 만몬의 영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안 풀어집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은요, 정확한 물질관을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뭘 세워야 된다고요? 정확한 물질관을 세워야 돼. 나는 돈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물질관을 세워야 돼. 그리고 내 가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나가는 거예요.
재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탄원하든지, 하나님이 이 물질 주시면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주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 돈 주시면 우리 자녀 공부시키는 데 쓰고, 뭐 한 데 쓰고, 정확하게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세요. 구하세요. 안정 먹어서 구할 필요 없어요. 뭘 구해요? 밥 먹고 살도록 잘해주세요 하면 돼요. 자, 그 구하세요. 필요한 거 구하시고,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에 결단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그의 인생의 재정이 크게 작게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이 법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 뭘 떠나서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그리고 그하고 나다 보면 영과의 실험이 일어납니다. 어둠의 영, 만몬의 영, 가난의 영, 탐욕을 조장하는 영들은 지질지질 상처 있어요. 돼지처럼 나타나요. 가난의 영은요, 쥐새끼로 나타납니다. 아주 찌질이 궁상 같은 그런 뱅이 같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탐욕에 찌드는 거나 가난에 있는 사람이 더 탐욕을 부리는 돼지 같은 거나, 없는데 찌질이 궁상으로 사는 쥐새끼 같은 거나, 둘 다 재정을 잡고서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 싸워 이길 때 정말 그러면서 싸워 이기면서 나는 주님의 뭐가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고, 뭐가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고, 물질에 관한 선한 청지기가 되고, 재정은 풀리고 안 풀리고? 풀리고.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걸 쭉 지켜나갈 때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대대로 글씨가는 일은 없고요. 할렐루야. 대대로 하늘의 복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 오늘 감동이 되신 분들은 돈 갖다 오지 말고 김미진 간사의 강의를 다시 자세히 들으면서 오 목사 말이 맞나 체크를 하세요. 체크하고, 그리고 그 물질에 관해서 믿음의 선한 결단들을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우상에서 자유롭게 하시면서 하늘의 것들로 채우시는 역사 일으켜줍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것에서 선한 청지기로 쓰려고 하는 것.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더 해주시는 역사들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청소하고, 또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교회 페인트 도색을 하고,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섬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그 섬긴 물질들마다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를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에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과 인생도 주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만몬의 영이 끊어지게 하시고, 가난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영광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며, 가정 안에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역사들을 기대하오니 이 새벽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